아멘.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만물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종말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죠. 우리 세 가지죠. 우리 서론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우리 종말의 신앙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세 번째는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은 첫 번째는 무슨 삶? 기도의 삶. 두 번째는 사랑의 삶. 세 번째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운 이때에 천하만국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점점 차오르는 이때, 또 우리도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면은 신앙의 이력서를 가지고 쓸 거예요. 너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이 세상에 너를 보내었는데 뭐 했느냐 보자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의 삶과 사랑의 삶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청지기로서의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의 신앙의 삶이 편안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앞으로 세상에는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환난이 없는 전무후무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택하신 자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할 정도로 큰 시험이 오는데, 환난이 오는데, 큰 환난이 오는데 그때도 변함없어야 돼요. 한마디로 불타오르는 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종말 성도의 신앙의 삶, 기도와 사랑과 이 봉사와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난세에 인물이 난다 그러죠? 이게 어려울 때 특별히 진짜 배기를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편안할 때, 모든 것이 세상이 잘 돌아갈 때는 몰라요. 막상 정말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질 때에 진짜와 가짜가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진짠가, 사랑이 진짠가, 봉사가 진짠가, 이제 이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따릅시다.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불시험이라는 것은 마치 화재를 이야기한 거예요. 막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소각이 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막 그럴 때 왜 이러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450장 3절,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다시 한번 시작.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예수님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불같은 시험이죠. 그래서 불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럼 이빨만 나빠져. 썰렁하네요. 불시험이 올 때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마귀고 이 세상 임금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 세상 신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특별히 공중 혼인잔치 하느라고 이제 하늘을 청소하니까 그냥 이 하늘의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막 쫓겨 내려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 막이 꽉 차서 인민을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점점 어둠이 가득차.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악한 일들이 다 일어나요. 막 화난다고 해가지고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생수통에다가, 큰 생수통이니까 생수인 줄 알았는데 거기다 휘발유를 담아와가지고 싸우다가 그냥 확 뿌려버리고 불을 붙여버렸어. 그 부부가 막 불이 타고 아이고 뜨거워 하니까는 딸이 나와가지고 막 끌려하니까 또 딸한테 불을 붙여버리고.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 그 부부가 죽어버렸어. 딸은 막 전신 화상을 입고, 자기는 무기징역을 당했는데 상고를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거 뭐 내가 잘못했다고 무기징역까지 주냐고. 세상이요, 막 너무나 희한한 세상으로 바뀌어져요. 그야말로 불같은 시험이 막 교회 안팎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이때, 이것을 갸우뚱하지 마시고 이상하다. 자칫 잘못하면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회의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지? 그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난 계명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는 교회 와서 선한 청지에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왜 자꾸 불같은 시험이 오느냐? 그러니까는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운 세대가 오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유비무한. 앞으로 10년 안에 천지가 개벽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데, 이건 미래 사회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화액전에 데려가는 것도 복이라고 그랬는데, 막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그 전에 죽는 것도 복이라. 그 정도로 앞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는 유비무한, 따라합시다. 유비무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내가 어떤 불시험이 와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여전히 나는 선한 청지기 같이 마텐바 일에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리라. 할렐루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주님이 오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 모든 장에 걸쳐서 고난이란 말이 나오고 환난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 베드로 전체의 주제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올 텐데 그거 대비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네로 황제를 통해서 이제 로마 10대 황제 핍박 가운데 네로 황제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목을 잘라가지고 나무에다가 장대에다가 목을 꽂아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붙여가지고 머리털에다 기름을 붙여가지고 로마 방거리를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원어 경기장에서 그 사자들 풀어놓고 굶은 사자들 풀어놓고 뜯어먹기 있잖아요. 그리고 장작더미 세워놓고 거기 온 가족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거기다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다 밑에서 불태워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막 박수 치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뭐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다든가 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불같은 시험입니다. 아니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그래서 이 코로나 시험은 이건 불에도 들어가지 않는 시험이에요. 코로나19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도대체 어떤 환란인가? 계시록에 보면은 여섯째 인을 떼기 전에 여섯인 때면 1월 성신의 변화가 막 전체 지변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전에 넷째인 뗄 때 지구 4분의 1이 죽어. 지구의 4분의 1이. 다섯째 인을 뗄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순교한 순교자들이 피의 신원을 호소해요. 그러나 순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그럼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되냐 말이지. 따라합시다. 신앙은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믿음의 배가 마지막에 깨지는 사람이 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5장 12절에 믿음을 저버리고 6장 10절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환난이 많은 세상이라. 불시험이 막 가득한 세상. 교회 안팎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로마에 300년 동안 핍박이 있었잖아요. 이게 말이 300년이지. 어마어마한 핍박이. 그러나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그 카타콤비에서 나왔지만 오히려 그것이 또 신앙의 타락을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그래서 참 우리는 시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는 시종료일 믿음의 생활이 변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관계, 기도 늘 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뭐요? 늘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서 늘 봉사 충성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는 거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다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지, 교회 일꾼, 그리스도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벌써 그런 징조 현상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도 남겠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당할,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삼습니다. 첫 번째는 연단을 받으라. 아멘. 따라합시다. 연단을 받으라. 12절 말씀이죠. 불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기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타작할 때 타작마당에서 채에다 놓고 막 뒤흔들면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 시험하고 연단하고, 이걸 한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시련. 이 광석을 뜨거운 용광로 불에, 불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원하는 금속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때 모든 찌꺼기가, 이 광석 속에 있는 찌꺼기는 다 걸러내고 순수한 금속만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교회에 시험이 많은가? 왜 세상에 시험이 많은가? 이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뽑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곡 백성을 천국 곳간에 넣으려고 알곡을 뽑아내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을 받으세요. 아멘. 연단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연단하는구나.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게 연단이거든요. 그 이상 큰 연단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22장 1절에. 거기는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믿음을 더 강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보면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는데 발에 착고가 쌓이고 채고랑에 차이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그를 단련했다. 아멘. 그러니까는 막 색동 없이 찢기고 물 없는 궁둥이에 막 들어가고 감옥에 막 들어가고 그런 시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 속에 있던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를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가지고 70명의 가족을 다 살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두 목을, 진짜 실제적인 장자의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욥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부인은 떠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고 친구들은 와서 정죄하고 뭐 기가 막히는 기가 막히. 그때 욥이 고백한 게 뭡니까?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짜 금이 너무 많으니까, 가짜 금이. 그래서 환란의 바람이 한번 휙휙 불 때마다 모래에 지은 집은 뭐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에 지은 집은 뭐요?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부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래에 지은 집은 막 아우성이죠. 뭐 못 살겠다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연단을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은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겁니다. 재련소에다가 집어넣고 그거 연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연단을 잘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고난 이후에 오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이 임하게. 두 번째는 기뻐하고 뭐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13절. 자,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혼자 겪는 게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연단을 어떻게 받느냐? 혼자 못 받아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덩이 있을 때도 함께 했고 옥에 있을 때도 함께 했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욥도 마찬가지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현장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라. 그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푸른 풀밭에서만, 푸른 초장에만 계신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바보지. 어려운데도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가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하루 24시간. 자,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0불짜리, 3,000불짜리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그럼 이게 뭐요? 100%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식당이 어디 있는다 못 찾아봐요. GPS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24시간 와이파이든지 데이터든지 연결이 돼야 돼. 그럼 다 여기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주님과 접속이 이루어져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은 믿음의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고난,
그게 오히려 유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운, 괜히 뭐 기뻐하고 진짜 기쁘니까 기뻐하고 진짜 즐거우니까 즐거워하는 것이지.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혼자 겪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고난에 참여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뜻한 바가 있는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요? 즐거워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질병의 고난이든 경제적인 고난이든 인간관계 고난이든 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즐거워하고, 이는 그의 뭘 나타낼 때?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뭐요?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불같은 시험 고난이 올 때 뭐하고 뭐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광을 받을 상속자예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기게 될 때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럴 때 옷이 찢기고 웅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세월 13년 세월 보낼 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식구들을 살릴 거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은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그걸 보내줬잖아요. 형들 앞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구나. 그래서 고난은 축복을 가장하고 온 거예요. 이 고난 속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는 영광이 있다. 개인이나 자녀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반드시 고난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상상치 못할 축복이 반드시 오더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그냥 계속 기도하고, 할렐루야, 계속 사랑 베풀고 계속 교회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우리 참고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아닐 수 없었으나 오히려 뭐요? 크게 기뻐하도다. 답시다. 근심은 잠깐이고 뭐요? 기쁨은 큰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라는 것은 컬러풀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너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구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컬러풀한 거예요.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 있잖아. 여러 가지 색깔이잖아. 그러니까 시험도 이게 따라합시다. 컬러풀하다.
뭐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이 막 있단 말이지. 그럴 때 인간인지라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고난당하면 영광이 있구나,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7절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연단이 나오죠. 없어질 뭐보다도 귀하여,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8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토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용광로 불에,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 불에 느부갓네살 왕이 집어 던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진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이제라도, 왜? 너무 아끼기 때문에 절해라. 그냥 거기 한 번만 해라. No.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킵니다. 그래서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거니까. 100도라면 700도고 1000도라면 7000도에다가 오히려 던지는 사람이 불에 타 죽어버릴 정도로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3명이 던져졌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다니엘서 3장 25절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거기를 뜨거운 불시험 가운데 다니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성경 처음 듣는 것 같아. 주일학교 안 다녔나 봐. 하여튼 국민학교는 좋은 데 다녀야 되고 주일학교는 좋은 데 다녀야 돼. 치부터 좀 4사람이 있는데 아니 머리털 하나 안 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데 거기서 막 다니는데, 기쁘게 다니는데, 넷째 사람은 그 모양이, 따라합시다, 신의 아들과 같도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아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저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다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 제가 오늘 묵상했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아멘. 그렇다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칭찬받을 때나 욕먹을 때나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 하라고? 복이라고 믿어라. 할렐루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뭐를 받겠네? 복을 받겠네. 아멘.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이 유익한 건 복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영광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오늘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그게 수치를 당하는 거죠. 욕을 먹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듣는 거죠. 막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인격적인 모멸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라고 따라합니다. 치욕이 복이다. 수욕이 복이다. 고난이 복이다. 부끄러움이 복이다. 예수님이 치욕 당하셨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눈을 가리고 탁 때리고 나서 누가 그랬게 이러고 말이지. 빨간옷을 벗겼다가 왕의 옷을 입혔다가 얼마나 맞으면 완전히 빨가벗겨 놓고 옷 다 찢어버리고.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치욕이 복이니까. 주도 고난 당했으니 나도 고난 당하리라. 아멘. 나의 보배 삼겠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이 계신단 말이지. 믿습니까? 성령이, 영광의 영이 함께하고 계세요. 팔복 강의지만은 이번 주가 이제 화평케 하는 자 7번째 복이고, 이제 11월 29일 마지막 주일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 너희가 나를 인하여 거짓말로 너희를 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복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마지막 8번째 복은 나를 인하여 욕먹고 거짓말로 모든 악함 할 때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을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8번째 복은 복, 할렐루야. 첫 번째에서 7번째까지는 복을 한 번으로 이야기했는데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복은, 욕먹는 복은 복 따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짜장면만 따블이 있는 게 아니에요. 꽃배기가 있는 게 아니고 고난도 복도 따블 복, 꽃배기 복이 있어. 그래서 갑절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갑절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장자의 복을 주십시오. 갑절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은 어떤 수욕과 부끄러움, 인격적인 모독도 이상이 당하지 말고 이게 복이다. 따라합시다. 복이다. 복이다. 돈만 복이 아니고 이게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인도의 한 남자가 보니까는 마당에 있는데 갑자기 안방에 하늘에서 뭐가 돌이 내려가지고 찌그락 하고 그냥 방바닥을 뚫고 떨어져서 얼른 들어가 보니까는 집이 다 박살이 났는데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이 뭐요? 운석이라. 운석. 자, 희한하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별에서. 그래서 그게 21억이래. 21억 주고 사갔어. 그 소식을 들은 사람 미국에서 당장 달려와가지고 돈 있는 대로 주겠다 해가지고 21억 주고 가져갔어. 그것도 복입니다만 고난도 복이다. 할렐루야. 고난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과 같은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야, 고난이 복이구나. 고난이 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19편 92절 한번 찾아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봐요. 이 정말 고난이 복되려면요, 이게 있어야 돼. 자, 92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뭐요? 고난 중에 뭐요? 멸망하였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 나와서 이게 기쁨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고난 가운데 멸망치 않고 이 고난이 내게 뭐요? 복이구나. 믿습니까? 자,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었다가 그냥 둘 다 즉사해버리고 맙니다. 그 교회가 순결해질 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베드로에게 큰 권능이 나타나서 베드로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냥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냥 막 낫는 거예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래서 사람의 길거리 사람이 꽉 그림자만 지나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베드로서 5장 16절에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주여,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이거 준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성전에 오지 말라고 그래도 다 와. 아멘. 그거밖에 없어 이제는. 그 영광의 영이 왜 계세요? 그냥 단지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는 옥에 갇혔어.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밤에, 야,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라. 새벽부터 가서 성전에 가서 막 말씀을 전했어. 그래서 재판하려고 가서 꺼내오라니까 가보니까 베드로가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보니까 성전에서 막 설교하고 있어. 아침부터. 야, 데려가라. 끌고 와서 공회에 딱 세워가지고 막 일어나는데, 워낙 베드로가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밀란이 일어날까 봐.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없이 막 때리면서 절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채찍질하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놔두는데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이제 막 그러면 안 된다. 밀란이 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럼 채찍질을 들이다 때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 마라 하고 조건부로 놓았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야. 때리려면 때리라, 죽이려면 죽이라 말이야. 그러니까는 지옥이 복이라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빨을 드득드득 갈면서 돌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여.
그냥 문제는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까, 회피할까, 왜 이렇게 불시험이 많냐, 이상한 것을 여기지 말고 그럴수록 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란 말이죠. 할렐루야. 능력 받으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고 여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야말로 이런저런 어려움, 시험이 있을 때 최고의 복을 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이고 제사를 가져가지고 이때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요, 주님이 도와주실 때다. 난 은혜 받고 말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말리라 말이야. 난 은사 받았고 말리라 하면서 막 들이대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갑절의 성령 충만을 한번 주시고 이 불시험을 이겨서 영광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된 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고 막 기도해요. 자, 적용합시다. 그만합시다. 자, 불시험이 닥칠 때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해라. 나는 지금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가? 괴로워하고 있는가? 힘들어하고 있는가? 외로워하고 있는가? 포기하고 있는가? 낙심하고 있는가? 절망하고 있는가? 그저 빨리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것만 머리를 꽉 차 있는가? 두려움하고 있는가? 불안해하고 있는가?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가? 걱정하고 됩니까? 두려워한다고 돼요. 불안해한다고 돼요. 포기한다고 돼요. 어려울수록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도 남겠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불시험을 통해서, 활활 타오르는 불시험을 통해서 난 연단을 잘 받고 있는 것, 찌꺼기가 싹싹 없어져야 돼. 할렐루야. 표만의 찌꺼기, 근심의 찌꺼기, 두려움의 찌꺼기, 더러운 찌꺼기들이 빨리빨리 하고 순금이 돼.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다. 할렐루야. 치욕, 능력, 인격 모독받는 거, 이게 복이다. 자꾸 외치세요. 복이다. 주여 성령 충만하여 복을 복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저기서 나는 어떤가?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하나님이여, 나는 연단을 달게 받고 있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복이라고 믿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때야말로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할 때고, 이때야말로 성령을 의지할 때고, 이때야말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시험을 불같은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